개화곤두 양달라마당 달매체기 빨라 롱죄찡 사당을 남기 연된 랍종 내 도제 창기 고팡 유튜브쇼. 예, 오늘은 5월 19일이죠. 5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오늘이 음력으로 5월 12일이네요. 티베트에서는 4월이요. 4월 15일 날 부처님 성도절, 열반절이죠. 그 중에 일요일이 껴가지고, 부패를 하니 많이 그랬는데, 한 분이 와가지고, 3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기와 금강경을 먼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3기하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3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러나 일단 오늘 어제 금강경 오픈까지 했죠. 그래서 6분부터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 법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고 입정을 하죠. 입정의 뜻은 그동안의 그 잡다한 세속사를 다 놓아버리고 내려놓고 그 정말 부처님께서 가르치 주신 그 진리의 세계를 한번 명상하고 차분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은 것이 없으면 그걸 다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놨으면, 어느 정도 다 내려놔져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면, 티벳 말로 똥릴라 인얀바르 시작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성 상태에, 일체 법의 무자성인 그 공성 상태에 머무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체 법이 영기이므로 무자성이라는 그런 공성 상태에 머물러서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그래서 일체 법이 무자성이고 나도 무자성이고 대상도 무자성이라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1분이라든가 1분 동안에 많은 걸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은 금강경 6품이죠. 우선 금강경은 백천만급 난족의 긍정이니까 또 간단히 잠시 송경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한 번씩 하겠습니다. 오방내관이지 나무사만다 붓다남. 원래는 붓다인데 오다 보니까 한국어로 못다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붓다남 오음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봉청 팔금강 봉청 정제제동강 봉청 벽도금강. 이런 금강보살께서 8대 금강께서 이 본문을 증명하여 주었고 가피하소서. 봉청 황수구 금강 봉청 백정수 금강, 봉청 적성화 금강, 봉청 정제제 금강, 봉청 자현신 금강, 봉청 대실력 금강, 봉청 사보살, 봉청 금강권 보살, 금강권을 할 때는 권속인, 봉청 금강색 보살, 봉청 금강애 보살, 봉청 금강어 보살, 계수 삼계전. 누가 이 금강경 외울 때 어떻게 마음 동기를 먹느냐고 하는데 이거 다 있어요. 계수 3계전에 3계의 유일한 존귀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규명시방불 아금발홍원 지차 금강경 삼보사중은 상보사중은 위로는 사중 4가지 은혜에 보답하고 사중은 아시죠? 하제 삼도고 사막도의 윤회를 야규 견문자. 만약에 이 금강경을 듣고 보는 자는 실발 버리심 모두 다 버리심을 바래서 진차 일보심 이 몸이 다하도록 동생극락국. 이 몸이 다하면 동생극락국. 극락은 그랬죠. 마음의 극락과 실제 세계의 극락이 있다고 그랬죠. 2개가 또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극락세계도 내면의 극락세계와 외면의 극락세계에 있는데 2개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분리할 수 없다.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 특수지 원의 열의 진시르 개법장진한 오마라나 말하다 오마라나 말하다 오마라나 말하다. 남의 제6품 정신희유분이다. 올바른 믿음은 아주 희유하다. 올바른 믿음은 아주 희유하다. 얼마나 희유하느냐.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금강경을 읽는 수많은
불자들이 금강경의 뜻을 알고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다시 물어볼 때 일단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와 수보리 존자께서 백불원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러한 금강경의 언설과 장구, 이 금강경의 말씀을 듣고 신심이 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강경에 대한 신심이 굉장히 많죠. 누구나 한국 사람 불자되면 금강경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왜 쉽게 말해서 기나 고동이나 일으키는 금강경을 좋아하는데 왜 신심을 일으키기 어려운 것처럼 수보리 존자께서 질문하시냐?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진실한 신심을 말하는 거예요. 읽으면 좋다니까 읽는 게 아니고 지혜와 결합된 신심을 말하는 거예요. 불고 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께서 말씀하시되 막작시설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멸로 후 500세 열애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 내가 멸도에 들고 나서 후 500세 후 500세는 2500년 정도를 말하죠. 후 500세 2500년이 지나면 유지계 수복자 그 계율을 잘 지키면서 복을 닦는 자가 있다. 어차장구 능생신심하니 계율을 잘 지키고 복을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법에 관한 법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법에 관한 인연이 있어야 돼. 이런 법에 복이 있는 자가 2차 장구에 어차장구에 이러한 금강경에 지난번에 1품부터 5품까지 했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이런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것. 왜 아란에게 구태여 아란이 이미 그런 걸 통달했는데 왜 머무르지 말고 해라겠냐. 어제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능생신심한다. 능의 신심을 일으킨다. 2차 위실하느니 이것을 진실하게 여긴다. 당지 시인은 이러한 사람은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이러한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의 이종성근 성근을 심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어 무량 천만 불소에 천만 부처님이 소승에서는 그런 거 모르죠. 대승에서는 부처님의 수가 무량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과거불, 천불, 현재불, 천불, 미래불, 천불이 있지만 그 과거불의 이전 또는 미래불의 이후에도 무수한 부처님이 계시는 건데 이것은 무량천만 불소에 그냥 천만불이 아니고 무량천만 불소에 종제에 성근하여 선업의 종자를 심었다. 그래서 내가 멸후 2500년 정도 후에 또는 후 500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보통 2500년을 많이 말하는데 내가 멸도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문시장구 내지 일념 이런 이 금강경의 강의를 듣고 내지 일념이라도 생정신적 일념이라도 정신 올바른 깨끗한 믿음을 내지 일념이라도 생정신자 이게 일념이라도 되고 일념에라도 일념으로 생정신자 해도 되고 일념으로 이런 사람은 일념으로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느니라. 수보리여 열애 그리고 수보리여 이런 사람은 열애 실지실견 그 올바른 믿음을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는 자는 열애가 그 사람을 다 안다. 실지라면 안다 이 말이야. 서가모니 부처님이 소승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끝이라고 그럽니다. 대승에서는 정토가 있어서 영산 정토에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보지 않는 장소는 없다. 시방세계 일체 무수무량한 불국토에 부처님이 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장소는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열애의 실제 실견. 열애는 그런 올바른 깨끗한 믿음을 일으킨 자를 다 알고 실견, 보고 계신다. 열애는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둘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거든요. 이제 중생, 득여 여시 무량. 그래서 이런 중생은 득여시 무량복덕. 이러한 무량 천만불소, 천만억 부처님의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중생은 복덕이 무량하니라 하이고. 왜냐하면 시제중생, 무부 아상인상 중생상, 이러한 중생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심지어는 무법상이다. 무법상이 어려워요. 무법상이 모든 법상을 버리는 것을 무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법마저도 버리는데 하물며 법이 아닌 바에야 왜 버리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뒤에 나오죠. 그래서 모든 상을 버린다 하는 것에는 정확히는 뭐냐? 모든 우리가 공을 깨달은다고 그러죠. 근데 공을 깨달았다는 그런 것마저도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마저도 공하다 그러죠. 법을 버린다는 것마저 버린다는 것은 법을 버린다는 마음 자체도 자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살은 얻을 바가 없으며 얻지 못하는 바도 없다고 하니까, 보통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얻는 법이 없으면 얻지 못하는 법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단멸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법을 얻는 거죠. 깨달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깨달음 자체가 상이 자성이 없다는 뜻이지, 얻는 법도 없고 얻지 않는 법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면은 이제 불법은 완전히 이제 배려버리게 된다. 영무 이거 나오죠. 비법이다. 법상도 없고 법상이 없는 것마저도 없다죠. 그래서 공도 공하고 무법 그러면은 무법상이니까 공성이죠. 영무 비법상, 공성마저도 공한 거예요. 집착할 법이 없다는 것마저도 공한 거. 공한다는 건 없다는 게 아니고 초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티베에 대해서 공부를 어떤 어떤 거사가 많이 해왔어요. 공과 공성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티베트에서는 공 그러면 똥니 그럽니다. 똥니. 공성 그러면 똥빠니 그래요. 공 그러면 똥 그래요. 그 다음에 공성 그러면 똥니 그래요. 니라는 것은 그 자성을 말합니다. 똥 그러면 없는 거예요. 텅 빈 거예요. 똥니 그러면 무자성, 자성이 없는 거예요. 자성이 없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인과로는 있지만 자성이 없는 것을 똥니 그래요. 똥 그러면 없는 걸 말해요. 이 방에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없다 그럴 때 똥 그래요. 이 방에 사람이 없다고 할 때 똥니, 공성이라고 안 합니다. 그 방에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없어 그러면 공 그래요. 공과 공성은 하늘과 땅 차이죠. 공은 텅 빈 거 없는 거고, 공성 그러면 있는데 자성이 없는 걸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구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위대한 중관학의 대학자라고 자처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시제중생,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그 민기남샥이라고 티베트 말로. 민기남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점점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점점 미세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산스크리트나 티베트에서는 이것을 민기남당이라고 해요. 하나의 물건을 네 가지 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 등등등등 크게 네 가지로 하는 것이지만 수백 가지 상이 없는 거예요. 나다, 남이다, 중생이다, 수자상, 나는 수명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수명을 가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수명에 대한 집착, 수명을 가진 독립적인 내가 있다는 집착이죠. 어려운 얘기죠. 무법상, 영무, 비법상.
법상도 없고 법상이 없는 것도 없다. 그래서 그래서 중론을 제대로 모르면 금강경은 해석할 수가 없고 올바른 이것을 말한 생정신자 올바른 깨끗한 믿음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금강경이 좋다 하니까 하루에 1독씩 10독씩 3년을 읽은다 해서 정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깨끗한 믿음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중론을 배우고 공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제중생 약심취상 만약에 이 중생이 마음으로서 어떤 상을 취한다. 어떤 상을 또는 상을 취하거나 공성이라는 상마저도 취할 때는 즉위차가 아닌 중생 수자다.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집착하는 것과 똑같다. 공성에 집착하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 또는 단멸상에 떨어지는 거죠. 약취 법상이라도 즉착아인 중생 수자다. 즉 여기서 법상이라는 것은 공상을 말하는 거예요. 공에 집착하는 것마저도 즉착아인 중생 수자다. 공이라는 거 공하다고 하니까 공에 집착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나중에 또 할 수가 있을 거고 옛날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사람도 집착하는 거다. 우리가 어떤 참나다. 일체가 텅 빈 상태다. 나라는 상의를 완벽히 내려놓은 상태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단면상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 그것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진 그 일체가 텅 비어 있는 상태, 우주도 없고 나도 없는 상태, 일체 시간 이전의 상태, 부모 미생전 본래 진면목 상태. 거기에서 빠져서 못 나오죠. 그죠? 왜 못 나오냐? 거기서 빠져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론을 배워야 돼. 근데 중론을 배워도 이러한 마하연의 견해에 입각한 중론을 배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거. 그래서 중론이 제대로 배우기가 어렵다. 종카파 존자의 중론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종카파 중론을 배우는 사람 중에서도 마하연 견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이고 왜냐하면 약치 비법상 이런 법이다, 법이 아니다 라고 또는 공이다, 공이 아니다 또는 공에 집착한다 등등 모든 것 자체도 그것마저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의존함으로 공하다. 인과가 있지만 인과가 분명히 100% 있지만 인과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죠. 천상도 부정하고 지옥도 부정하고 요새 어떤 스님은 천상도 없고 윤회도 없다는 걸 자기가 증명하겠다. 방송국 다 데려와서 논쟁하자 하는데 기본적인 부처님의 지지마저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런 것들이 불교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시대다. 그래서 어떤 공함을 알면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공함을 알면은 공마저도 공하다는 걸 아는 거죠. 의존하는 마저도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불응취법, 불응취비법 이런 어떠한 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그 법마저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다 내려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참나 이론이나 텅 빈 견해, 마하연 견해 가진 사람도 다 내려놔요. 내려놔 가지고는 안 돼. 인과가 100% 분명하지만 거기에 집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걸 내려놓는 걸 그것을 불응취법, 불응취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수없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저, 쌍의사왕. 그러므로 부처님이 나는 항상 말한다. 그대 비구들은 내 설법을 뗏목처럼 알아라. 공성이라는 거 마저도 버려야 된다. 하왕 비법. 보리심마저도 어떻게? 보리심마저도 버리라는 말이잖아. 그죠? 여기서 보리심을 버린다는 말은 보리심을 버리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보리심을 일으켜서 열심히 수행하되 보리심을 일으켜서 내가 열심히 하고 너희들은 보리심을 모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는 계율을 잘 지키지만 너는 계율을 잘 못 지키지 않느냐라고 비방하는 거. 나는 보리심을 잘 닦고 공성을 잘 닦는데 너는 공성 잘 모르지? 너는 바보지?
라고 생각에 집착하는 거.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체 법이 진정으로 의존함으로 공하다고 알면은 공성을 모르는 사람마저도 그 사람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생각해서 너는 공성도 모르고 보리심도 모르느냐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 보리심도 버리라는 말은 하황비법, 법상응사, 법도 버리는데, 그래서 법을 버린다는 말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버린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내가 보리심을 닦는다고 해서 보리심을 버리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불교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보리심을 닦는 나마저도 없다. 그러면 단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됐냐? 그래서 하왕 비법이라, 유품이 길었습니다. 일단 마치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